찬송가 151장 찬송하겠습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묵묵히 골고다를 향하여 걸어가신 주님을 따라 또 수요일 새벽 주님과 함께 하루를 열어갑니다. 주님 받으신 고난은 죄 없으신 주님의 죄 때문이 아니요 저희들의 죄와 허물 때문임을 깨닫고 오늘도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신 속죄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감사하며 은혜의 제단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두운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사명을 깨달아 이 마지막 때 주신 사명 감당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힘입은 성도들마다 약한 몸이 강해지게 하시고 심령에 거룩한 하늘의 빛이 임하여 어둠이 사라지고 용서와 사랑으로 충만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지선 선교사 사고로 2주째 병원에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조금씩 차도가 있게 하시고 모든 부분에 조금씩 좋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끗한 회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 고난주간 세 번째 날 수요일은 음모의 날 또는 침묵의 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한번 더 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당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 유대교에서 최고의 종교 지도자고 최고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알고 또 성경을 잘 가르치는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마음은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되지를 못했죠. 사람이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데 존경받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잘 세워주는 말과 행위가 일치해야 되지만 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일 음모, 이 방법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으니 참 악한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제거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고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살리고 도와주고 사람을 참 좋게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고 도와주는 이 착한 생각, 좋은 생각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늘 가득해야 돼요. 자기 노선에 갖지 않으면 그 사람을 제거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 자, 이러한 모습을 잘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많은 변론과 논쟁으로 지치셨던 예수님은 이날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 초대를 받고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 베다니에 있던 시몬은 나병 환자였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던 그러한 인물이죠. 예수님을 식사 초대하고 참 따뜻한 식사를 대접한 것도 참 귀한 일이었지만 그보다 더 귀한 일은 한 여인이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기름 부은 귀한 헌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 다시 한번 깨닫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네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는 악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악인들은 자신보다 의로운 사람, 자기보다 잘난 사람 보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왕 노릇하는 죄 많은 세상이 그렇습니다. 자기보다 조금 잘나고 자기보다 조금 무엇을 앞서면 못 견디하는 거죠. 참 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먼저 존중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동체, 교회, 성도의 아름다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나병 환자였던 시몬입니다. 자신의 나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깊이 감사하면서 정성껏 저녁 식사를 대접했던 참 귀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받은 이 은혜를 깨닫고 고마워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참 이것도 귀한 성도의 자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은혜 입었던 사람, 참 고마운 사람, 잊지 않고 고마워할 줄 아는 이러한 모습. 시몬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셋째는 이 시몬보다 한 단계 더 깊은 영적인 감사입니다. 문둥병은 겉으로 드러난 그러한 참 비참한 병이었다면, 죄는 우리의 내면에 우리를 죽이는, 점점 우리를 사망의 구렁텅이로 던지는 약한 질병입니다.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 이 죄를 안고 태어나고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은 이 죄를 사함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이 무서운 죄에서
사함을 받고 씻음을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눈을 뜨면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영적인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동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도 참 아깝지 않는,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도 참 부족한 그러한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죠. 자, 이런 분들은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다 드려도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깊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바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이 여인의 헌신입니다. 이 여인의 선한 행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영원히 증거되는 것이죠. 참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과 깊은 깨달음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서 또 우리 김치선 선교사님 후원하고 또 목사님 많지는 않지만 제 마음을 말씀 따라 이렇게 헌신하여 드립니다 하는 분들에 의해서 많은 위로를 받고 있고, 또 우리 김치선 선교사는 뭐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 따뜻한 사랑과 헌신의 성도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차도가 있어지니 참 그 헌신과 그 따뜻한 사랑이 얼마나 고마운지. 어제는 다리 수술이 잘 끝났고요. 그 다리 수술이 2주 동안 이 부러진 뼈가 이렇게 굽어지지 않도록 그 무거운 쇠 추로 그 다리를 당기고 있었는데, 그 추를 풀고 수술 이후에 이제 편안한 자세로 이제 뼈가 안 물도록 그렇게 이제 회복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 모습만 봐도 우리 석현정 선교사님이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걷지 못하고 또 이 근육이 굳어지면 몸 전체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부러진 뼈를 무거운 쇠의 그 추로 여러분 당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은 잘 표현을 못하고 그 아픈 것을 2주 동안 견뎌낸 우리 김치선 선교사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픈데, 지금은 이제 편안한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의식도 조금씩 차도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날 가보면 조금 반응이 나아지고, 또 오늘은 어떤 반응을 보여줄지 참 기적 같은 그런 은혜가 날마다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합심하여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참 따뜻한 사랑으로 응원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참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그 석현정 선교사님 마음에 얼마나 가득 찬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좀 마음껏 좀 말하고 싶다라고 하는 글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김치선 선교사님이 이제 건강한 모습이 회복되면 바울처럼 태국과 동남아 선교를 위해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가룟 유다를 보겠습니다. 참 이런 인간은
나지 말아야 되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또 악한 자는 악한 날에 악하게 쓰임 받는 것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이루는 것에 쓰임 받는다. 참 그렇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 일에 가룟 유다가 쓰임 받는 것은 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를 믿고 돈 주머니까지 맡겼다는 것은 보통 신뢰하는 제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이렇게 배반하고 대제사장에게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길 이러한 음모를 꾸몄다는 것은 참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이런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 사랑받던 제자였지만 이렇게 무섭게 배반하는 가룟 유다, 그 속에는 사탄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사탄이 집어 넣은 것이죠. 자, 누가복음 22장 3절 한번 펴보십시오. 성경 누가복음 22장 3절. 누가는 가룟 유다의 그러한 행위의 그 근본의 뿌리가 그게 어디서 이러한 행위가 나타났는지 이렇게 실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 마음의 생각으로 들어갔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어떻게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느냐? 생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나쁜 생각, 못된 생각, 이런 게 사탄이 주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생각, 나쁜 생각, 악한 생각 떠나갈지어다. 예? 이걸 추방하고 이런 생각을 받지 않습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것이 분별이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사단이 그런 생각을 넣어줄 때 덥석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이라는 마귀가 그 생각으로 가룟 유다 안에 던져 넣은 것이죠. 예, 그걸 가룟 유다가 덥석 받은 겁니다. 이 사탄이 들어갔다. 누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단이 우리 안에 이런 탐욕의 가라지를 심지 못하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속죄의 은총 감사하면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또한 깨어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눠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돌아가겠습니다. 자, 누구를 대하든지 오늘도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처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이든지 또 일터든지 또 사업을 하는 현장이든지 또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하는 마음이라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사람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그것이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내 안에 항상 충만하고 또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선한 양심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며 항상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재개발 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보상 문제와 협상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 선교회 센터가 이 재개발 구역 안에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몸과 마음이 또 연약한 우리 성도들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 회복과 치유가 급속하게 함께 일어나도록 우리 가족이든 또 우리 주변에 연약한 분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치선 선교사님 반응이 조금씩 좋아집니다. 직접 보면 이제 그걸 알고 느끼는 거죠. 우리는 멀리 있어서 소식을 듣습니다만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김치순 선교사 의식과 호흡의 정상적인 회복과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도록 우리 주먹을 불끈 쥐고 주님을 3번 부르고 각자 기도하며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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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